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에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힘을 채워야죠. 몸이 힘들면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다시 회복이 되지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이 쭉 빠질 때 내가 살아서 뭐하노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이럴 때를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말하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70%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공부 진짜 하기 싫어. 그리고 주부들도 나 밥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도 싫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더 이상 나는 꼼짝도 못하겠다. 이제 끝났다. 바울이 고백한 표현으로 하자면요,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어디에서 충전 받을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가 배터리가 제로가 된 상태, 아무리 두들겨도 꼼짝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충전을 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제 잠시 후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식을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마음이 너무 아리고 짠하고 그렇죠. 그런데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못 박혔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건 다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느냐면 다 아멘 하시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면 아멘 소리가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로 훅 줄어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고백해야 될 3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앞에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2.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3.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예수님은 내 대신 죽은 것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딱 한 절로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며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시간, 내 생명, 이건 내게 아니고 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이건 다 아버지 겁니다. 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아이고 참 어떻게 인물이 이렇게 못났노. 죽은 사람 보고 이렇게 왜 못생겼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거기에다가 춤을 탁 하고 뱉었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내가 꿈틀꿈틀대고 있으면 누가 한마디만 해도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건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입니다. 내 기분, 내 고집, 내 혈기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지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요? 예수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봐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당신이 죽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여보 당신이 죽어야 돼 하지 마시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가 죽어야지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누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다 반응하지 말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 그 나사로가 토크쇼에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토크쇼 진행하는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사로 씨, 이제 당신은 정말 이 기독교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사로가 하는 말이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겸손하게 대답을 하셨네요. 당신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당신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떤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겁니까? 나사로가 대답을 합니다. 죽은 거요.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죽은 거랍니다. 물론 그건 맞는데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까? 그러자 나사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바보 같은 질문 하시네요. 죽은 사람은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뭐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나사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었다는 말 모릅니까? 시체가 뭐합니까? 꼼짝 안 하고 누워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꼼짝 못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났네요. 나중에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내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네요.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시체가 온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유일한 필수 조건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 방향이 틀어진 걸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완전히 끝장난 인생을 새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참 변화가 잘 일어나고 있습니까? 벌써 4월 달입니다. 1년에 4분의 1이 훅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각오와 다짐을 하고 시작했죠. 근데 석 달 지나는 동안 여러분 어떠세요? 잘 지키셨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잘 변화가 되지 않는 우리는 변화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 중에 하나가 뽀빠이입니다. 뽀빠이 도와줘 하면 막 두들겨 맞고 있다가 시금치 탁 먹으니까 갑자기 막 근육이 막 생기는 거. 그런데 그 뽀빠이가 뭐로 변했노 하면 헐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헐크가 나중에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포켓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봇이 되고 그 다음에 로보카 폴리로 자꾸 변했습니다. 여러분 뽀빠이와 헐크와 그리고 포켓몬의 공통점이 뭘까요? 변하는 겁니다. 요만하던 포켓몬이 포켓몬 변신하면서 막 이래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 변하지 않으니까 뭔가 좀 변화가 되는 걸 보면서 우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좋아하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면서 늘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이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겠다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스턴에 있는 노스 이스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휴 무어헤드가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의사, 과학자, 저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250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250명으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그 중에 절반은 교과서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배운 대로 행복을 위해서 살죠. 자기 실현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죠. 뭐 그런 틀에 박힌 대답이었고요. 나머지 절반은 뭐라고 답을 했는고 하니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당신이 안다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답장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 조카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렇게 목에 딱 걸고 안마하는 목 안마기.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그런 목 안마기에는 뭐 이렇게 뭐 스위치 돌리는 것도 없고요. 뭐 아무 표시도 없이 그냥 다 그냥 맨질맨질 하더라고요. 그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8가지 모드로 안마를 해준다 하던데 뭐 어떻게 8가지 모드를 바꾸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봤을까요? 예,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걸 만든 회사에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사용 설명서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이거 누르고 이걸 몇 번 누르면 몇 번 모드가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스위치가 있는지.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죠?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존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어떤 모양을 따라 만드셨죠? 어떤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앞에 14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 욕망, 내 욕구, 내 성질, 내 혈기 죽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고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까요? 변화되라고. 우리의 변화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건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요랬던 뽀빠이가 근육이 울퉁불퉁한 뽀빠이로 변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꿈틀꿈틀 기어다녔던 애벌레가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로 변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거듭났다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보세요. 이 대답 소리가 10분의 1로 확 줄어든다니까요. 그럼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기에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멘 아멘 하세요. 근데 내가 정말 거듭났다고요.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거듭나셨어요?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거듭나셨어요? 새 사람이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좀 주저주저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의미인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다 죽지 못해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아직도 내 안에 주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 것 같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내가 결정한 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과연 내가 새롭게 되었나? 내가 죽었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있다고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가? 예수님과 함께 누가? 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그럼 나는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거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난 죽었으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죽고 또 살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여러분의 목적이 딱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딱 아다리 딱 맞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요. 나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아니고요. 나는 요거 더 원하는데 이렇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 목적을 맞추어 가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목적을 맞추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로마서 14장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성찬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래,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지, 이걸 기억하는 성찬식이 되기 바랍니다.